좀 서먹할 수 있거든요. 얼굴이 보니까 추워서 그런지 좀 딱딱해 보여요. 자, 근육을 풀고 얼굴 근육을.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자, 웃으면서 시작. 아니, 말로만 합니까? 손도 좀 잡아줘야죠. 이렇게 인색하네. 자, 손도 잡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제 성탄절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경기노회 목사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맨 먼저 어디를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참 삭막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있지만은 베들레헴 들어가는 데는 아예 그냥 철조망이 아니라 시멘트 같은 걸로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철옹성처럼 싸서 올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틴 사람들은 더 사이가 안 좋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문소를 통과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쭉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보는데, 그 베들레헴의 그 옛날에 그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뭐 잘 산다,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동네. 그래서 가이드가 데려가는데 유적지가 어떤 곳인가 보니까 동굴 같은 데 있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일반 서민들이 살았어요. 우리처럼 집에서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 사람도 살고 뭐 양도 한 몇 마리 있고,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 뭐 마국간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낭만 속의 베들레헴이고 마국간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고 훨씬 더 가난하고 못 살고 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마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성경을 생각하면서 막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니까 눈물도 나고 찬양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 막 중국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중국말은 몰라도 노랫말은 알아야 몰라요. 음은 알잖아.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형제구나. 그래 우리 노예에 저 노원구에 동일로 교회가 있어요. 김호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중국말을 조금 합니다. 인사 정도.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왜? 중국말은 몰라도 음은 아니까. 그런데 서로 합창을 해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어는 다르고 혈통은 다르도 무엇다? 형제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마음이 푸근하게 녹아 들어가는데요. 대단했어요, 보면.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만의 예수가 아니라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고, 언어와 혈통을 떠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보면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마음,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1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 하면은 헬라어로 아나톨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톨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뜬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어디냐면은 좀 여러 나라죠. 바빌로니아, 지금의 이라크, 혹은 페르시아, 이란, 혹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이쪽을 향하여 동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동방 어느 쪽에서 박사들이 왔는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의 견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인데 보통 우리가 마고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언어는 바벨론 언어거든요. 이게 바벨론 언어가 헬라화 돼 버린 거죠. 보면은 박사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교사, 뭐 제사장, 이 당시 의사도 박사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점성가, 그 다음에 예언자들, 해몽가, 마술사,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마고스, 마고이, 박사라고 많이 했어요. 이 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누굴까? 뭐 하는 사람들일까? 보통 그렇게 봅니다.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 아니면은 그냥 오늘 말씀대로 그냥 박사,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데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견해가 있지만 그건 다 생략해버리고, 하늘에 나타난 별을 딱 보니까 예전에 봤던 그런 별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11절을 보세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배하러 왔다, 예물 드리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종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무슬림이 없었거든요. 그 지역에. 지금은 다 무슬림화 됐지만은 단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참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뭘까요?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알리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그 포괄성을 한 번 더 배울 수 있고, 야, 하나님이 나도 쓰시는구나, 우리도 쓰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씁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가, 그걸 쓰셔요. 물고기 잡는 갈릴리 어부들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누구누구야, 안드레야, 너희는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 잡는 기술 탁월하잖아요. 이젠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세리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세무서 직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자. 바울과 같은 학자를 쓰셨어요. 의사와 같은 누가를 씁니다. 여러분, 동성애 불법화를 경고하는데 가장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부산대학교 기론평 교수님, 우리 부산 충무교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동기인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대요. 보면은.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이것은 아니야, 이건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 여만섭 의사 선생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강사로 와서 설교하고 갑니다. 강사비를 딱 주니까 받지 않아요.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홍보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돈이 없답니다. 저에게 주실 강사비를 그분들에게 보내주세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감동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김지연 약사 한번 보세요. 어제도 잠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막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 교회가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종훈 교수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은 기독교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종자연의 브레인들입니다. 여러분 대강고등학교 사건 알 거예요?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한번 어떻게 우리가 때려잡을 것인가, 이거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지금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회여, 잠에서 좀 깨어나라. 자기는 불교도였어요. 군승 스님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해서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홍보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봤을 거예요. 김지아 씨 같은 사람은 원래 좌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남녀 성도님들,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쓰신 것처럼 우리 것도 좀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도 좀 쓰자는 거죠. 목사님, 난 가진 게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갈릴리 어부 촌놈들도 다 썼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놈 그랬어요. 저 촌놈이 이랬다고요. 하나님은 촌놈도 써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을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했을까 궁금해요. 누구도 메시아를 찾지 않았어요. 경배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랍비들 없어요. 제사장, 서기관들 전부 다 영적 게으름에 빠진 상태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시므온,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고집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합니다. 시므온아,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넌 죽지 않아. 성령이 말씀했어요. 메시아의 오심의 확실성을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 메시아 보기 전에 너 죽지 않아. 메시아의 도래를 성령께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84세가 된 안나 여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머니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기도의 대명사인 안나 여선지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나 여선지자를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헤롯이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 랍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봐요. 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식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고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요. 메시아가 어디에 온다는 거 알아. 미가서 5장 2절 그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다. 태초라는 말이에요. 영원에 있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무수한 예고가 성경에 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말은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준비성이 전혀 없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제가 보건대 성경이 말씀합니다. 흑암 속에 산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2017년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말 그대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건지, 아니 나 집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디 옷이 없어서 좀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것 아닌가? 종말 성도의 탁월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산상교훈의 삶을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속에 오염되어서 그냥 완전히 세속화된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의 죄를 보면서 죄라고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예수님 경고합니다. 무섭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불신자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에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속에 열정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열매가 없는 구원은 말 그대로 싸구려 구원이에요.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산상교훈을 볼 때마다 늘 묵상하는 보네포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을 본 적도 없어. 그러나 이분의 책은 정말 많이 봤어요. 논문도 써봤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를 통해서 나름대로 알아요. 종종 만나고 싶어요. 타락해가고 변질돼가는 독일교회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 구원인가, 값이 비싼 구원인가? 싸구려 구원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소리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따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값비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묵상하는 게 누구냐면 십자가거든요. 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어. 내가 누군데 그분이 죽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 왕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 별, 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요?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을 알려주십시오. 왜 온 줄 아세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이런 놀라운 믿음이에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왔을까? 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3절을 보세요. 이 말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유대 땅에서 장구하게 통치할 것을 알았거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거든요. 야, 모처럼 정권을 잡았는데 아니 왕이 또 태어나? 이건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7절을 보세요.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을 본 때를 계산을 합니다. 이 헤롯이 비상해요. 건축 기술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헤롯의 유적지가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데 이것은 헤롯의 학살 사건입니다. 몇 명이나 죽였을까? 이 당시 보통 베들레헴의 인구가 1000명이 채 못 되는 걸로 봅니다. 베들레헴 동네 전체가 좀 흩어져 있는 동네까지. 그때 인구 조사를 해서 2살 아래까지 죽여내 약 20명 정도 어린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 다 죽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애기를 죽입니까? 어른은 죽여도 대부분 애기들은 봐주는데, 이 헤롯, 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가 막 통곡하고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제천이 온통 통곡한데요. 많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지 알았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는 거 동네까지 알았어. 그런데 예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이방인들, 메시아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경배하러 온 겁니다. 9절을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성탄절의 1순위입니다. 여러분요, 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대요. 성탄절을 하면 자꾸만 구제만 생각해. 그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센터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복지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구제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입니다. 나눔이에요. 그 다음 예수의 사랑 나눔, 예수의 복음 나눔. 성도님들, 늘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은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김 목사 너 목회 잘했느냐, 그럼 뭐라고 말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럼 잘했다는 기준이 뭘까? 얼마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건 것 같아요. 고인 대신 옥하는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은퇴하실 때 교인이 한 2만 명, 3만 명 듣는데 나는 목회 실패했다. 우리는 후배들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실패가 아니라 완전 망한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은 그 말이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목회 실패했다, 그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연수가 몇 년인가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교회가 복지센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건 자동으로 따라와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 아닌가요? 1년에 한 번씩 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 반드시 명령을 합니다. 예수 믿는 지체들아, 누군가를 한번 섬겨봐라. 누군가를 한번 도와봐라. 성령이 반드시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기독교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영성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전 주일날 재정부 차장 집사님하고 재정부 부장 장로님이 헌금 결산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은 제가 꼭 보는 항목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목적 헌금이라는 날에 특별한 것.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해도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하면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써요. 추찬호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전미자 선교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전성일 선교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최근에는요 20만 원 목적 헌금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보니까 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했어요. 내 다른 교회 가면 집회 가면 나 꼭 그 이야기 하고 싶은데
동성애 불법을 막는 기관을 위해서 써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석관중앙교 수준이 높은 교회, 낮은 교회, 높은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스크린 하나 준비해,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교인도 있어요. 어떤 분이 헌금을 냈습니다.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준비해 주세요. 저 보십시오.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지부족 150명, 20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필리핀 산지부족 딱공 교회입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가 대리로 했지만 한 사람이 2천만 원 헌금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리교 어떤 교회 가니까요, 추수감사 헌금을 교인 한 사람이 1억씩 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입도 안 벌리네. 보면 그렇게 큰 교회 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교인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마음 잊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 이것도 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나를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부족하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소금과 빛이 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게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를 따르라. 소금과 빛이 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맞이해서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손을 펴서 누군가 손잡아주게 하시고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